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싱가포르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크게 성장하던 싱가포르 침례교회에서 주관하는 세미나를 참석하기 위해서 목사님들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동행하는 목사님들을 공항에서 만났는데 그 중에서 숭익교회에서 함께 목회했던 목사님을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 저를 반갑게 손을 잡으시면서 아니 목사님 그런데 키가 작아지셨네요 하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순간 당황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키가 작아졌다고 느낀 적이 없는데 입었던 바지가 끌리지도 않는데 절더러 키가 작아졌다고 해서 몹시 의아하고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이렇게 대꾸를 했어요. 아마 목사님 키가 커졌는가 보네. 그리고 제가 아차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목사님께는 절대로 키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분은 키가 아주 작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그 다음에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 옆에 계시던 나이가 지긋한 목사님께서 저의 대화를 들으시면서 아주 자조적인 음성과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아, 나이가 들면은 다 줄어들어. 키도 줄어들고 키만 줄어드나 기억력도 줄어들고 자신감도 줄고 잠도 줄어들고 식욕도 줄어들고 다 줄어들어. 느는 거는 뱃살하고 주름밖에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분위기가 아주 묘한 분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뱃살이 줄어드는 것 빼고 줄어드는 게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늘어나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성장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키가 자라지는 않겠지만 인격이 더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무엇보다 신앙이 자라야 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키가 줄어드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신앙의 연조는 늘어나는데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어요. 날마다 내 신앙이 성숙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하라는 겁니다.
내 신앙 잘하는 것을 내가 알고 다른 사람이 알고 하나님께서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두 가지의 힘을 써야 합니다. 먼저는 성장의 동력을 갖춰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안정돼야 되고 북한과 관계가 긴장되지 말아야 되고 정부 규제도 완화가 돼야 되고 투자 여건도 제공이 돼야 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도 이루어져야 하고 분배도 공평하게 되어야 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 동력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내가 잘 갖춰야 됩니다. 신앙 성장의 동력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세요. 신앙 성장 동력은 말씀과 기도이다.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말씀과 기도예요. 내가 신앙이 성장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고 읽는 것에 힘을 쓰고 배우기에 힘을 쓰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실천할 때에 신앙이 성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 그랬어요. 툭탁 성경이 있다고. 툭탁 성경이 뭔가 하면은요,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툭 하고 성경 던져놓고 그 다음 주일 아침에 그 성경 들어서 먼지 탁탁 털고 예배 오는 사람이 툭탁 성경 가진 사람이래요. 여러분, 성경은 주일 대예배 때에 한 번 교독한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 신앙이 어떻게 성장이 되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고 다니세요. 어떤 분들은 차에다 놔두고서 일주일 내내 성경 안 보고 예배 때만 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아예 교회에다가 성경책 두고서 아주 가져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항상 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펴서 읽으셔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을 자꾸 암송하려고 하고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더불어서 신앙 성장의 동력은 기도입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손에 만져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에 그 확신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게을리하면은 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기도에 게으르지 말고 항상 깨어서 기도에 힘쓸 때에 그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성장되기 원하시지요? 무엇과 무엇을 가까이 하라고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2023년도에 여러분 신앙이
아주 크게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콩나물도요, 물을 줘야 크게 자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성장하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은 이 새해에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저해 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성장의 동력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지 성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싱가포르 다녀온 말씀을 드렸는데, 싱가포르는 성장 동력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국토는 좁고 인구는 적습니다. 그것도 다민족 국가이고 언어가 여러 가지입니다. 지하철은 거의 없습니다. 싱가포르 옆에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성장 동력이 많은 나라입니다. 국토가 넓습니다. 인구가 많습니다. 지하철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싱가포르는 부강한 나라 이루었고 인도네시아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제가 싱가포르를 2번 다녀왔어요. 갈 때마다 제가 그곳 선교사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싱가포르는 성장 동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이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저 옆에 인도네시아는 성장 동력이 훨씬 많은데 왜 이렇게 성장이 더딥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싱가포르는 정직한 나라라는 거예요.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부정한 사회라는 거예요. 될 것도 안 되고 안 될 것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 동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지 성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동력을 제공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을 써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돼요. 내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해도요, 신앙이 자라다가 넘어지고 자라다가 넘어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성장의 저의 요소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지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어요.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는 흙이 단단해서 씨가 묻히지 못합니다. 새가 와서 그 씨를 다 먹어버려서 결실이 없어요.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씨가 뿌려지고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돌에 막혀서 뿌리를 내지 못하니까 그것이 싹이 나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했어요.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어요.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가는데 가시에 막혀서 성장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결실이 없다는 거지요.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싹이 나옵니다. 줄기가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씨를 심어야 됩니다. 말씀을 심어야 되고 기도로 가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씨앗을 심어도 아무리 물을 주어도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내 마음에 뿌리고 내가 기도해도 내 마음 밭이 제대로 갖춰지지 아니하면은 신앙의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일구어야 합니다. 길가의 밭을 부드럽게 해야 되고 돌을 걸러내야 되고 가시를 걷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을 성장하기를 사모하면서 신앙의 성장의 동력이 되어지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할까요? 내 마음에, 내 마음가짐에, 내 성품에, 내 생활 습관에, 내 생활 환경에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신앙 성장의 저의 요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길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길가는 굳은 땅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밟고 다녀서 굳어진 땅이에요. 그곳에 씨를 뿌리면 씨앗이 묻히질 못해요. 길과 같은 마음은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장이 되지 않아요. 성경은 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한번 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한번 다 읽어보세요. 시작. 죄가 무엇이라고요? 따라해보세요. 죄는 믿지 않는 것이다. 죄가 무엇이라고요? 믿지 않는 거예요. 죄의 근본은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건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순종이 죄예요. 길가 같은 마음은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말씀하시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신앙이 죄예요. 그게 길가의 마음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순종의 죄가 길가 같은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아들 보내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땅에 구원의 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지만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해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내 마음이 길가 같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내 안에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그 죄성이 내 마음 속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마음을 갖게 하셔.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에 주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죄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아멘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신앙이요? 아멘 신앙.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시면은 내 안에 길가 같은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길가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꾸 내가 받아들이려면은요, 이 마귀가 자꾸 내 안에다가 죄의 씨를 뿌려요. 그래가지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자꾸 제한을 내버려요. 그것을 내가 극복하고 잘 받아들여서 신앙의 성장을 내면은요, 아멘 신앙의 성도가 돼. 아멘 신앙.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실 때에, 들으실 때에,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질 때에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아멘을 드렸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신앙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은 돌박과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였어도 그것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심령에 받아들였어도 그것이 내 심령에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돌박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을 성장하는 돌박 같은 마음은 육성을 말합니다. 육성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성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죄성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서 신앙의 성장을 제어하는 또 하나 요소는 무엇인가 하면 육신의 성량, 육성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교훈하고 있어요.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정죄함을 용서받았다, 죄성이 해결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부터 8절의 말씀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로 받아들여서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뭔가 하면은 여전히 내 안에 육성이 남아 있어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고 육신의 일을 먼저 하려고 하고 그렇게 내가 육신의 성량을 따라 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잘 듣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신앙이 성장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아직까지 마음속에 육신의 성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돌이 많은 것처럼 내 마음속에 여전히 육신의 욕심이 너무 많아요. 육신의 일이 너무 귀해. 그래서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많이 하면은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어진 말씀은 그렇게 육신을 따르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9절의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 받으시면 육신의 성량을 극복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거듭남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내가 사로잡히고 이끌리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풍성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충만해야지 내 안에 돌밭이 사라지는 거예요. 육신의 성량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그것이 내 삶의 우선이 되지 아니하고 그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의 나라 구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우선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육성이 사라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충만히 받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신의 일에 끌려 사시겠어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셔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마셔서 육성을 극복하고 신앙이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신앙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은 가시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말씀이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씨앗을 심어서 뿌리를 잘 내리고 싹이 나서 줄기가 자라 올라가야 되는데 가시덤불에 막히면 자라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제 내 심령 속에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 신앙이 멈추고 만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삶에 가시덤불이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가시덤불, 내 신앙의 성장과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가시덤불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시덤불이 뭔가 하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염려하는 마음과 욕심의 마음이 가시밭과 같아서 내 신앙을 성장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를 어떻게 안 하겠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을 향한 마음을 어떻게 내가 버리겠어요? 어찌 보면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것, 재물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 그건 숙명 같은 거예요. 내가 그것은 짊어져야 될 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에 너무 얽매이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얽매이는 집착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너무나 많은 집착이, 재물을 향한 너무나 많은 집착이 그것을 내게 얽매이게 하면은요, 그것이 내 신앙의 저해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속성이라 그래요. 세상에 얽매이고 재물의 욕심에 얽매이는 것을 세속성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는 요소가 첫째가 죄성이고 둘째가 육성이고 셋째가 세속성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이 세속성을 극복하여서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에 세상과 물질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시려고 해야 돼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도들 그래, 목사님 하나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요. 성경에 말했잖아요.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거룩하게 사는,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한다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을 받은 성도,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랬어요. 기업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재물에 얽매여 산다고 재물이 날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거룩하게 사시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라고요. 우리가 세속성을 극복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무엇보다 신앙이 성장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의 첫째 소원은요, 성도의 신앙 성장이고 둘째 소원은요, 교회 성장이에요.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면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모든 분의 신앙이 성장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선 두 가지의 힘을 써야 돼요. 한 가지는 성장 동력을 제공해야 돼요. 신앙의 성장 동력이 무엇이라 했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새해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의 심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라 그랬어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죄성을 제거해야 돼요. 무엇으로? 아멘 신앙으로. 육신의 생각에 얽매이고 육신에 일 따른 육성을 제거해야 돼요. 무엇으로? 성령 충만으로. 세상의 염려와 물질을 따르는 세속성을 제거해야 돼요. 뭘로요?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따라해 보세요. 아멘 신앙으로, 성령 충만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 해보세요. 다시 한번. 아멘 신앙으로, 성령 충만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뭘 받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2023년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에 힘쓰시고 그리고 아멘 신앙으로 성령 충만으로 거룩한 삶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너희는 주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신이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의 동력이 되어주는 말씀과 기도의 신선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일과 듣는 일과 말씀을 배우는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속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멘 신앙으로 성령 충만으로 거룩함으로 채워질 때에 그 마음에 말씀이 되어지고 기도할 때 우리 신의 날마다 성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새해를 맞이해서 무엇보다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게 하시며 거룩한 생각과 마음과 생활에 힘쓰고 내가 말씀과 기도의 심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죄성이 아멘 신앙으로, 육성이 성령 충만으로, 세속성이 거룩함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돌밭과 길가의 밭과 가시밭이 아니라 좋은 밭이 되어지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난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기도의 물을 주어서 신앙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배한 몸 날 위하여 보내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말에 서려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해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을 여사오니 약속한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감사해서 범사에 감성금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더욱더 감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과 선교헌금과 장학헌금,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 기뻐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보시고 2월달 목회 계획을 잘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월달 예배 요원은 안내 김영희 권사님, 봉원의 김중권 장로님이십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2월 1일 월삭 새벽기도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좀 풀린다니까 매월 첫날 월삭 기도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바쳐 기도하시고 또 제가 한 번씩 축복 안수기도 하니까 꼭 나오셔서 새벽에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이정희 집사님 전화번호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교회 요람과 다르니까 수정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사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마스크 착용도 다음 주부터는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스크 쓰는 게 더 마음 편하다는 분들은 쓰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벗으셔도 됩니다. 마스크 쓰고 예배하는 게 호흡이 곤란한 분들도 많이 계셔서 어렵 나가셨는데 자유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일회용 컵 사용을 이제 금하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중요한 때인데 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을 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차를 드실 때에 일회용 컵을 쓰지 마시고 교회에 준비된 컵을 쓰세요. 그걸 다시 닦는 게 조금 번거롭지만 우리 여성교회원들은 수고해 주시면은 우리가 환경에 앞장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다가 더우시면은 난로를 저 뒤에 온풍기를 끄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걸 끄면은요 이 기름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덥다 싶은 뒤에 온풍기를 끄시고 옆에 난로들은 예배 중에 끄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혁 집사님 그동안에 몸이 아프셔서 무릎을 크게 다치셔서 교회 못 나오시는 오늘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일어서기 불편하시지요? 손만 한번 들으세요, 집사님. 네, 박수로 여러분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예, 회복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상수 권사님 아직까지 몸이 편찮아서 못 나오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한나 집사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인데 지금 그 암 수술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54장 1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수로랑모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같이 모든 삶에 대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아픔을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역 집사님 다시 건강 주셔서 주께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상수 권사님, 이한나 집사님 주님께서 안수하셔서 속히 건강 회복하게 하시고 주께 나와 예배 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삶을 더욱더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심으로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친구와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배우자 예비하시고 좋은 직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시고 경영 기업을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신앙 성장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